견딜 수 없어서. 마태복음 10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주보는 오늘 새벽에 설교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실까요? 지난 주일날 봤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네요. 같이 읽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제가 참새보다 귀하죠. 요즘 새벽에 얼마나 우리 이 교회 주변에는 까치가 많은데요. 아침에 까치 때문에 잠을 깨요. 근데 까치들이 나무 뒤에 아카시아 나무에서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둥지를요. 다른 새들이 오면 이 까치가 아주 까칠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까치들이 절대 좋은 애들이 아니야. 까치는 무서운 놈들인 것 같아. 비스무리한 새들이 오면 다 쪼아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까치는 진짜 왜 갑자기 까치 얘기하고 있지? 우리가 까치보다 귀하죠. 우리가 참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새들이 낮게 나르면서도 잘 나르는지 아시죠?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도 하나님 옆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에 했던 부분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 너희 너무 떨지 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방한다는 건 중요해요.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날아가다 다 떨어지잖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 내가 결정하면 너희는 살게 돼. 이게 주권이에요. 내가 결정했어. 너희는 살릴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저는 24년 전에 우리나라가 IMF라는 걸 겪었어요. 근데 IMF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대단함을 보았죠. 어려웠죠. 힘들었죠. 그런데 IMF를 겪으면서 무너진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났어요. 저는 IMF를 겪으면서 저도 그때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민족 참 대단하다. 근무기 운동도 하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속에는 아버지 세대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걸 겪었어요. 아버지 세대들은 그때 연세가 60이 되신 분들, 어쩌면 40대, 50대들은 막 일하면서 우리가 지쳤어요. 그러지만 아버지 세대들은 적어도 이제 정년을 퇴직하고 한갑이 지나고 60대 중후반 대신 1996년, 7년, 8년 IMF를 겪었던 아버지 세대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 이거보다 더한 걸 겪었어. 이보다 진짜 아픔을 겪었다니까.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겪어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요. 제가 지난 오후 설교 기억나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34편 8절에는 그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버지 세대는, 어머니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봤어요. 꿀은 꿀이라고 했잖아요. 꿀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꿀을 맛본 사람은 꿀맛을 알기 때문에 꿀 먹으면서 왜 이렇게 짜요?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꿀 먹으면서 왜 이렇게 매워요? 이런 사람. 그건 내가 볼 때 요 근처에 보면 정신병원이 있는데 모셔다 드리면 돼요. 꿀은 그냥 말 그대로 꿀이에요. 꿀 호떡. 저녁 안 드신 분들 우리는 저녁은 그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꿀 호떡, 꿀빵, 이런. 꿀은 꿀이에요. 꿀. 꿀을 뭐라고 설명해요? 달다, 맛있다, 정말 꿀맛이야. 이거는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꿀맛을 먹이셨고 체험케 하셨어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했고
하나님을 찾은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하심을 체험케 하셨어요. 여러분 맛보셨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셨으면 됩니다. 그걸 멋있는 말로 체험했다 그런 거지만 사실은 맛본 거예요. 코로나19 맛보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맛볼까요? 믿음의 맛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자고요. 지난주 11시 설교에 최대 인류의 재앙 1918년 인플루엔자 설교했죠. 4천만의 사람들이 오염이 되었어요. 사실 확진자, 그러니까 오염으로 따지면 5억 명인데 그 병으로 사람들이 우리말로 지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4천만 명이었어요.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인플루엔자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 속에 사라질 듯한 이 코로나19 같은 게 정확하게 1918년, 19년, 2920년에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67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접하면서 한국에서 몇 명, 몇천 명? 아니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67만 5천 명이 이거를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 죽은 숫자가 930만 명인데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숫자보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로 죽은 숫자가 3배가 많아요. 전 세계 인구 5억 명이 이것 때문에 감염됐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아서 치료받았지만 당시에 1918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었다? 15억 명. 즉 3분의 1이 그때도 떨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멸종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너희는 살아. 반면에 근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결정하면 너희는 죽어.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저는 이제 남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마다 뒤에서 항상 기도해요. 저게 바로 남목사의 진면목이야. 박자를 틀리면 어때? 약간 좀 이렇게 음정 안 맞으면 어때? 그냥 꿋꿋이 계속 부르는 거야.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게 저와 남목사가 어떨까?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둘이서 견뎌왔어요. 지금부터 20몇 년을 그냥 요령 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던 대로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다 보면 주께서 길을 여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주께서 여신 게 있어요. 우리가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목전의 이익과 인간의 머리를 쓰면 넘어져요.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면 내 생각은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먼저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나의 생각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은 꽃과 같은 거고 하나님의 결정은 화감석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꽃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석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다 꽃과 같은 거예요. 1918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요? 우리가 예방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상적인 삶을 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호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도 중에 삶 속에 믿음 속에서 인정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즐겨내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떠들지 말고 들뜨지 말고 숨지도 말고 마음속에 너무나 마음의 낙심으로 어디론가 사라지지도 말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뉴욕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으로 올 때 지금 가르쳐준 게 뉴욕에 금강산이라는 식당이 아주 한국 시대에 큰 데가 있습니다. 유명한 데가 있는데 여기에 평강교회 고기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라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뉴욕에 있다니까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너는 내가 참 아끼는 우리 누구의 누구니까 너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왔어. 그러면서 내가 너 안수 한번 해주려고 비행기 타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분명히 집회를 하시다가 시간 나서 오셨을 거예요. 아이나 달라 뉴욕에 있는 한인 집회 다 뭐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데. 뉴욕의 그 금강산 식당의 한가운데 갑자기 딱 보더니 야 이리 와 보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할게. 두 가지가 평생 안 잊혀지는 딱 세워놓고 안수한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너라고 그러는 게 한전사, 한강무사, 한목사. 야 너 좋은 목사가 되는 게 뭔 줄 아니? 제가 금강산 식당에서 그런 걸 신고하세요. 그냥 안수해 주세요 했더니 하던 대로 하는 거야.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너 그거 잊지 마. 너 처음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그 여자한테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하면 문제 없어. 누군가가 장로님이 된다 그러잖아. 권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이전에 하던 대로 하세요. 그게 최고야 최고.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사람이 있잖아. 하던 대로 안 하고 이상해지면 변질됐다 그러는 거야. 하던 대로 해. 그게 굉장히 역시 이런 사람들은 대가야. 생각이 벌써 고기용 그러면 벌써 이런 영등포 이쪽에서 교회가 15층짜리를 지어놓고 목회를 할 만해. 지금 키는 정말 제 어깨도 안 차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운동을 좋아해요. 오늘도 75세 전인데 전일사의 목사님, 고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냥 얼마나 키는 요구하는데 그냥 몸이 단단하신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트로트를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누가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러면서 여보가 띵띠링띵띠 옆에 다 들리는데 띵띠링띵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거야 알았지? 이러면서 끊어요. 굉장히 순전해 사람이. 가식이 없어. 신경질을 많이 내서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는데 제가 그분을 참 존경했어요. 두 번째, 너 미국에 유학 왔지? 그랬더니 이제 유학 왔습니다. 너 공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 영어 잘해? 그래서 내가 그때 영어를 열심히 합니다. 영어 좀 해봐. 여기 금강산 시대 무슨 영어를 해요? 해봐! 그래서 내가 my name is 했더니 그지 같은 놈이네. 그래서 나 미국 가서 또 그지 같은 놈이라고 처음에 야 내가 아까 올 때 보니까 뉴욕에 그지들 보니까 야 걔들은 너는 그지거든 못하니. 그지들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다. 와가지고 나한테 막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결국 돈 달라는 것 같은데 엄청 잘하는데 너 그지보다 못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지보다 나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때 막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던지는 그런 말들에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 여러분 하던 대로 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었잖아요. 환경이 우리를 흔들면 안 돼요. 환경이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야죠. 참새하마는 물론 머리털까지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반면에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은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몰라.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고 잠언서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지금 확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 떨고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다.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러나 자중하면서 병거멍동하지 말고 자기 자질을 지키면서 시간 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찾는 시대예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코로나19는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만 행사에 따라다니지 말고 그만 행사에 몰두하지 말고 이젠 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고독 중에 주님을 찾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특별히 성경 좀 읽어 제발
제발 말씀 좀 읽고 말씀 좀 연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너나 잘해 얘야 이런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남 목사님 어제 얼굴 빨갛죠? 어저께 저하고 남 목사하고 태안에 갔다 왔어요. 오늘 화요일날 학교 수업을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한 목사 비가 오는데 우리 감자를 내가 2월달에 심어가지고 하지 감자 되기 전에 빨리 캐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지금 다 사람들이 이 마늘 캐느냐고 일당도 못 사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냐고. 그래서 김장식 목사님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학교 강의 있어요. 이럴 때 저는 아주 굉장히 좀 냉철한 사람이에요. 학교 학생들에게 휴강! 안 좋은 교수라고 해도 상관없어. 니네들이 평생 걷는 그 길이 사실은 목회의 길이야. 당신네들이 지금 칠판에다가 뭘 하나 쓰면서 배우는 그게 섬김, 나눔, 순종, 협력, 합심 다 이런 단어가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야. 그래서 가감하게 휴강. 이제 총장님 전화하고 난리 났죠. 아니 수업은 안 하고 어디 갔대.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정했죠. 우리 태안에 가야 돼요. 태안에 가서 아침 8시까지 오래. 그래서 기차를 예약을 하고 남 목사님 영등포에서 기차를 타고 저는 여기서 타고 천안에 만나서 가기로.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와 어제 정말 덥더라고요. 태안에. 밭에 나가니까 그늘도 없으니까 햇볕 쨍쨍 쬐는 데서 한 분이 그거를 밭으로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가가지고 거기 있는 감자를 다 주워가지고 박스에다가 일단 모아놓는 거예요. 소, 중, 대, 왕, 특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모으잖아요. 몇백 평 밭에 남목사하고 저하고 아줌마 같은 이상한 모자 같은 거 다 뒤집어 쓰고 서로 못 알아보면서 서로 얼굴을 최대한 가리게 돼 남목사하고 나하고 그래서 뭐 꽃무늬 같은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걸 다 주워가지고 했더니 70박스인가? 70박스로 나왔어요. 둘이서 또 싸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이름을 싸가지고 싸놔야 5톤 트럭이 온대. 그걸 실어간다 해가지고 비가 오니까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비 오면 썩잖아.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되는 거 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걷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노예 목사님 두 분 모여가지고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도와줘 나와셨는데 꼬부랑 할머니야. 허리도 못 피는 분이야. 뒷짐지고 다니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한데 미역국 끓여 점심을 줬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분은 아주 그게 은사시더만요. 그냥 밭에 나가가지고 양파 하나 갖다가 미역국에다 양파를 끓였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일하다 먹는 게 옛날 전지사님 그렇게 드시다가 옆에 막걸리 드시고 그냥 주무시고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전에. 다 목사들이니까. 자 근데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출하하느냐고 거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 김용환 목사님 농사 짓지 마세요. 이분은 전문가예요. 이분은 저 밑에 지방부터 그 트럭을 가지고 감자 농사를 가면 다 걷어가지고 좋은 유명한 여기는 팔공산 감자인데 태안 감자라고요. 걷어가지고 농사를 잘 가는 사람이니까 아주 다 걷어가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농사 짓지 마세요. 나 목사님 들었죠? 여기서 200박스가 나와야 되는데 70박스밖에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 목사님 얼마 더 잃어버린 거냐면 300~400만 원을 손해본 거라고요. 이렇게 하시려고 2월달부터 4개월 고생하셨어요. 여기 분들 일당 드려야 되고 일당 주지도 않았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거 왜 내 말 안 들었습니까? 지난 가을에 콩 심으시고 뒤집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말 안 듣냐고. 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저하고 남목사는 뭐 그분이 하도 큰소리 지르니까 콩 심고 콩 기껏해야 5만 원이면 사 먹을 것 같다가 콩 심어가지고 왜 안 뒤집고 거기다 콩을 또 심었냐 이거예요. 뒤집어야지. 미생물이 살고 그 다음에 농사 질 때 70박스가 아니라 250박스가 나와야 10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해봤자 200~300만 원밖에 더 나온다 이거야. 뒤집으셔야지요. 왜 콩 심어가지고 콩 먹느냐고 이거를 폭군에 있는 땅을 뒤집지 않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뒤집어 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 노릇을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음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네가 마음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뒤집어 까기를 원하시는 거였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못해요. 염려에 살짝 염려가 아닌 것처럼 살짝 넘어가려고 하고 근심을 가슴에 품고 소망이라 부르고 우리 나도 모르게 낙심을 품에 안고 그러면서 낙심이 아닌 척 살아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어요. 한번 뒤집어 버리세요. 지금 이렇게 고생만 하시지 말고 한번 땅을 완전히 뒤집으세요. 뒤집을 때 만약에 지금 심어놓은 콩도 거두지 마시고 그대로 뒤집으세요. 그럼 콩 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 태비가 되니까 완전히 뒤집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소리 했죠. 계속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 같구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야 돼.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로 너무 물들지 말고 완전히 이참에 뒤집어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당신만 붙잡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분만 붙잡아. 그러면서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설교의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대로 코로나19로 양성 판정이 되어서 아쉽지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떠날 때 당신은 소망을 천국 가는 것이 소망임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바이러스로 내가 억울한 인생을 떠나게 될 때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폐가 다 썩어져 들어가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경로를 역학을 따라가겠습니다만 누구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됐는가를 찾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1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어요. 자, 이걸 역으로 오늘날 2020년에 6월달 살아가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정말 질환자이기 때문에 몸도 약한데 억울하게 그냥 탁구장에 갔다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네가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억울함을 당할 때 죽음을 천국 가는 소망으로 인정할 수 있니? 이 질문을 여러분 늘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단지 여러분 코로나19만이 아니잖아요. 암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선고됐을 때 폐암으로, 간암으로, 위암으로 저희 아버님은 정말 건강하셨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87세까지만 해도 새벽 갔다 오시면 산에 운동을 갔다 오시고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근데 딱 마지막 겨울에 추위에 보일러를 안 켜고 주무셨어요. 자식들도 정말 죄송해요. 냉골에 그냥 너무 피곤하셨는데 주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포천에 사셨잖아요. 포천 시장이 매년마다 상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 나가서 게이트볼도 80대 후반에서 제일 잘한다고 금상 타고 교회 생사도 제일 잘한다고 그러고 초등학교 앞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여튼 모든 상을 다 하신 분인데 딱 그 해 겨울 소천하시는 그 해 겨울 감기 오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폐로 가셨고 폐렴이 되셨고 폐암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계셨잖아요.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소천하신 거 아닙니까? 계시면서 참 어찌 보면은 전 저희 아버님 100세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워낙에 건강하셨고 바지런하셨고 정말 나름대로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믿어야죠.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자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긴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절대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감각적으로, 인식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은 말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도 기도가 승리하며 말씀이 승리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려요. 자꾸 감정적으로 가게 돼요. 추우세요? 저거 좀 꺼줘. 네, 추우시구나. 비도 오는데 에어컨이 이럴 때는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져는데 완전히 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아 이들이 정말 깨어있구나. 쭉 안 들기 위해서 부르며 떠는 거죠. 주여 그러면 안 되죠. 감기 걸리면 큰일 나죠. 사단은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강제를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마음속에 아직도 혼미함이 있고 하나님이라면서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위험한 요소예요. 코로나19를 감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 한 번 더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2장 39절 다시 한번 봐요. 신명기 32장 39절 신명기 32장 이 말씀을 정말 믿음을 받으면 엄청난 거죠.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야지. 세상의 물질이 너의 신이 되면 안 되지. 세상의 자랑거리가 너의 신이 되면 안 되지.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는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설교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혼자 머리를 붙잡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로 살면서 아직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15절 20절을 묵상하다 그런 건데 제가 아직도 참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미 설교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부담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단에서도 그렇고 노예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살다 보니까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그때 제가 이번 2020년 6월 달에 내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걸 하나님 다시 내 가슴 속에 주시는구나.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나에게 참 부담이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점점 없어지지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편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제가 다윗의 얘기를 말씀드렸죠. 다윗은 자기에게 불편했던 사람들,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안 갚았어요.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가하고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다윗이 손 안 놨어요. 특별히 사울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굉장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잘질쟁이에요. 고잘질.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 사울이 저를
두 번이나 잡아놓고 창을 던졌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여튼 다 일러바치는 자가 다윗이에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내어 맡긴다는 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궁리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이 기도예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사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외친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있었어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덤비는 자에 있어서는 그는 주저하지 않고 나가 싸웠어요. 그게 바로 골리앗이에요. 누가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린 목동 때부터.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게 바뀐 게 참 많아요. 이게 바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너무 많잖아요. 감히 누가 나에게 내 명예와 권위를 건드려 그럼 정말 저주를 받았죠. 난리잖아요. 자기에게 불편하고 자기에게 피곤하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얼마나 크게 써놓고 크게 써놓은 다음에 볼펜으로 막 돌리더니 팍! 나 그런 목사님도 봤어요. 이름 써놓더니 갑자기 볼펜으로 팍! 죽을 쥐어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한국 기독교를 욕먹이고 교회에 대해서 삿대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권과 전능자의 손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 채예요. 자기 자신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자를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그냥 말하기도 싫어 그러지 마시고 말하세요.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섭섭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창세기 50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고백이 20절에 이게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요셉의 장점인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다 고백하세요. 마음에 새겨두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것으로 제가 상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러나 그 사람한테 대할 때는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의젓하게 무감각하게 가는 것처럼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만 선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선을 베푸신다고요. 선을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인과 아벨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한 명은 피 있는 것을 드렸고 한 명은 공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걸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인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 이야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이제 에덴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곳에 도망갈 때 큰일 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놈이 동생을 죽인 놈이야. 그래서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그 얘기는 어제 모든 나를 만나는 자는 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가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리라. 창세기 4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크, 맞박에 이마에 마크를 주셨어요. 살인자 가인. 그래서 사람들이 저놈은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너를 죽음에서 면케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이마에다가 이 마크, MARK 마크를 주셨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가인을 못 죽이게 하신 거예요. 성경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성을 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원수를 갖고 내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쳐 죽일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라고요. 내가 해결할게. 그래서 가인에게 우리가 가인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가인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인간의 눈을 볼 때는 억울하고 약하고 참 아이고 왜 이렇게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냥 어떻게 가만히 있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만 잡고 있고 저렇게 기다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인데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그 사람은 영원히 마크를 달고 다니게끔 만들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보험으로 받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너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통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해를 바꿔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형들이 큰일 났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큰일 났어.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죽여서 나를 해롭게 하시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이제 2020년 6월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체험케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